여러분들 꽃을 앞에 달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참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마 어버이 주일이라도 어디 출장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도님들 좀 빠진 가정이 있네요.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한국도 참 그 부모라든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문화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참 잘 돼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공경을 잘 돼 있는데 이게 사후에까지도 이 연결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부모 효도를 하는 것은 참 좋은 문화인데 이 효도가 살아생전에 끝나야 되는데 그 효도를 이제 돌아가신 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제도는 원래 송나라 때 그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 충렬왕이 송나라로부터 이 제사제도를 들어왔습니다. 제사 들어와서 그게 급격하게 퍼지지 않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유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불교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불교 때문에 이 제사제도가 아주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계가 이제 자기가 그 모든 정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아주 단단하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편 게 이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그 시대 당시에 이 제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완전히 뿌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사제도를 주관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6대조까지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6대조까지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니까 다음에는 2대까지 이렇게 제사제도를 하자 이렇게 돼서 2대를 주로 많이 지내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 제사 문화만 없다면 이 효도 사상이 굉장한 그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효도 사상이 이 제사도로 인해서 그게 아주 엉망이 되고 잘못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런 어르신들 말씀 있죠. 살아생전에 효도하라고.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우리 젊은 세대, 그 부모가 안 된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가 좀 힘들죠. 지금은 보기가 힘든데 우리나라에는 그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 시어머니 되신 분과 며느리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그 감정적인 대립분에서 갈등이 심했던 그런 걸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풍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풍습 아닌 풍습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막 해서 이제 시댁에 이제 가면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군기를 일명 군기 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며느리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죠. 근데 상처만 받고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상처를 받으면서 언젠간 내가 이것을 보복하겠다라는 그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복 감정이 한동안 계속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상 시간이라는 걸 멈추지 않고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그 핍박했던 그 시어머님께서 이제 연세가 되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힘이 없어지죠. 힘이 빠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며느리의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격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그 시어머니들이 이제 며느리로부터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보면 그런 가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쭉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정은 좀 특이한 그 고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굉장히 우리 동네에서도 소문날 만큼 굉장히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그 시어머니 되신 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죽음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도 역시 힘 있을 때 며느리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동안 계속 하루하루 이루어지면서 그 시어머니 되신 분이 참 그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분이 갑자기 효부가 돼서 굉장히 잘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말 악랄하다시피 시어머니를 괴롭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천사처럼 변해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보살피는가. 이렇게 막 온 동네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슈가 됐는데 그 이슈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 아들이죠. 큰아들이죠. 며느리 큰아들이 그때 아마 약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텐데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이 그 며느리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근데 참 그 놀라운 것은 그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 남편이라도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남편도 한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고3 정도 됐을 때 두 부모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지금 할머니 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 이랬습니다.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배워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모실 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꿔준 겁니다. 예. 그런데 얼마 뒤에 그렇게 많이 변한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난 그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 가정이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냐면 그 가정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처럼 됐습니다. 한번 우리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 가정이 계속 그렇게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또 그 아들이 또 다시 그 부모님을 그렇게 똑같이 대했다면 그 가정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 신명기 5장 16처럼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가정이 참 별 볼 일 없는 가정이 됐을 수도 있고 더 험악하다면 아주 처참한 그런 가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부모를 공경하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네, 생명이 길고 어디에서 그래요?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뭘 누린다 그럽니까? 복을 누린다. 근데 그 가정이 저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 핍박했던 분이 지금 연세가 지금 약 9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건강하십니다.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서울에서 아주 굉장히 행복하게 사십니다. 그 핍박했던 시어머니도 권사님 돼서 지금 아주 굉장히 정정하게 얼굴도 얼마나 그 평온하신지 굉장히 그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단합니다. 딸은 서울대 약대를 나와서 고척동에서 약국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엄청나게 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는 의사고 또 한 딸은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올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 그렇게 충격을 줬던 큰아들은 국세청에 고위직으로 있습니다. 한국의 국세청에 고위직으로 있어서 굉장합니다. 제가 가면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가정이 참 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니까 그 옛날에 못했어도 관계없어요. 지금 또 잘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저게. 전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 그래요. 저것은 어떤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대단한 것을 아마 펼쳐나가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건.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 그리고 복을 받을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자라도 하나도 그것이 어떤 잘못된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 모든 우리 젊은 분들은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부모님처럼 똑같이 공경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 엉망이 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을 어른답게 대하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른들이 어른답게 해야지 존경하지 이러죠. 근데 그것은 성경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른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은 1절밖에 없죠. 1절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샘머리라는 것은 흰머리를 얘기하죠. 흰머리
흰머리를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뭐 결혼도 안 해도 흰머리 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한 것은 세월을 조금 살았던 분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오면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노인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공경하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두 동사가, 중요한 두 동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두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일어나라는 거죠. 샘머리 앞에서는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는 공경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일어나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외적으로 분명하게 공경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공경한다 그래도 외적으로 공경한 표시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거 옛날에는 참 잘 됐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저기서 오면 그냥 꼬박 인사를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어른들한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어른들 지나가든 말든 뭐 그냥 이런 형태가 됐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른들을 존경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엉망이 질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이 딱 오는 걸 보면 분명하게 정자세를 하고 인사도 하고 공경의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른들을 보면 반드시 공손하게, 그 어르신이 나에게 마음에 들다는 큰 관계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면 분명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자세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공경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른들의 얼굴을 보면 공경하며. 그래서 뭐냐면 얼굴이라는 것은 그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해요. 그분이 얼굴이 못생겨도, 그분이 얼굴이 엉망이라도, 그분의 성품이 엉망이라도 이 얼굴은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인격이 잘못됐으면 하지 말라. 인격이 잘된 사람에게만 하라. 이런 토가 안 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토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토를 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항상 외적인 태도도 바르게 취해야 됩니다.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어떤 인간들이 써놓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적어놓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하신 분, 완벽하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그 어떤 형태든지 부모님이 나를 폭력을 휘둘렀어도 그분에게 공경하십시오.
공경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어른들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어에서는 이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어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만큼 예의를 표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주로 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 다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그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어도 그 어른이라는 그 자체, 어른의 그 얼굴 그 자체, 그분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어요. 인격이 어떻든 건 관계없어요. 그 자체만을 보고 그들에게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든 그 과정,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 가치를 그대로 태도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만나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어떤 분을 만나도 어르신들에게는 항상 가치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공경을 하고 태도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층의 관계가 쉽게 맺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쉽게 맺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대로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뒤에 보면 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렇게 노인의 얼굴을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해놓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꼭 하나님과 같이 나오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과 하나님은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이 모든 전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부모나 어른들 대하는 거 보면 엉망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신앙이 잘못된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분은 당연하게 반드시 부모와 어른들을 바르게 섬기게 돼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교회 이제 어렸을 적에 전사 시절부터 계속 보면은 그 젊은 층 중에서 부모님이나 어른을 잘 이렇게 섬기는 그 형제 자매들 보면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로 잘 섬기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 사람 어른들도 부모들도 잘 섬기고 공경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당연하게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원래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 있어요. 접속사에가 붙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함께 아울러서 같이 동급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이것은 이런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 이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게 되고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 이런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은 비결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어울려서 가야지 어떤 것은 떨어뜨리고 어떤 것은 위에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함께 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나이가 젊지만 조금 지나면 나이를 먹고 또 부모가 됩니다. 또 부모가 돼서 장차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제 양육해야 되고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또 여러분들이 곁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고 연세 드신 분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기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우리들의 많은 자녀들이 특히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인터넷이라든지 굉장히 발달된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 말을 이상하게 듣습니다. 아비의 흉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고 매체가 발달되고 해도 그것은 죽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우리들의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의 한마디가 수많은 정보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정보가 쏟아지고 뭐 과학적이라 해도 과학적인 거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많이 들어서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 그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 속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모든 걸 살아오면서 생생하게 겪었던 그 경험,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그 말씀을 오히려 경청하고 여쭤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게 여러분들에게 삶에 가장 유익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비의 흉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그 꾸지람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훈계하고 꾸지람하는 것을 달게 받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신명기 5장 16절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들으면 그게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달게 듣고 잘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또 지금 결혼해서 있는 아이들까지도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열방에 위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용되는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